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중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한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고보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대비도 하지 않다가 큰 일을 당하고서야 뒷북을 친다는 얘기지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모름지기 외양간을 미리 살피고 단단히 고쳐야 합니다. 100번 지당한 말이지요. 그런데 소를 잃어버렸다고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외양간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농작물에 해충이 달라붙어 먹어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리가 썰어먹고 또 거기에 뭐가 남았다고 황충이가 뿌리까지 말끔히 먹어치웠습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폭삭 망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끝장났으니까 그냥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요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엘 2장 12절의 새 번역 성경에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요엘서의 말씀과 똑같이 말라기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방종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말라기서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서 2장 9절과 10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같이 성경 속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호소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회개는 이미 늦어버린 때가 없습니다. 왜 유다와 이스라엘은 타락을 할까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적인 결혼을 배교하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적인 결혼인데 이방인과 결혼이 아니라 이방 신을 믿고 우상 숭배하는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예배가 회복되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입니다. 죄를 제거하고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혼을 통해 세우는 가정의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적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원리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과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진행하는 언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과 9절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결혼 언약은 배를 가르고 뼈를 꺼내는 수술입니다. 결혼 언약은 여자와 어머니가 다르듯이 남자와 남편은 다른 것입니다. 결혼 언약은 남편이 되려는 사람은 기존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부모님과 관계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결혼 언약은 아내는 자신의 분신이며 수술 후 뼈를 꺼내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여자, 선진국의 여자와 유대인이 결혼하면 세계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다. 외도와 분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외도와 결혼은 기도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의 회복은 가정과 삶의 회복, 예배의 회복은 가정과 삶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한 배우자를 만나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삶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삶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4절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호진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는 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막았을까요? 그 연유를 보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보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은 혈통의 순수성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상황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의 잡족속이 섞여 나왔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공동체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혈통의 순수성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있으면 전부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결혼을 금지한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중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에서 이방인이 아닌 이방 신의 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다른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신을 믿는 자와 결혼은 오늘날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불신자와 결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방신을 믿는 자와 결혼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문제로 다투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자신의 신을 강조하므로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즉 배교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애착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느냐, 이방신을 따라 세상의 것을 붙드느냐, 그 결정이 믿음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와 헌신입니다. 외적인 제사보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실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 성실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한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신앙의 가치관을 공유한다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신앙이 같은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신앙적 견해를 더 쉽게 이해하고 더 깊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강력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신앙인의 결혼 문제를 놓고 러시아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가는 사람은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가는 사람은 2번 기도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3번 기도하라. 결혼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결혼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결혼임을 의미합니다. 이 속담은 결혼의 중요성과 책임에 대한 신중함을 자각하고 영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망치는 것입니다. 로버트 풀르아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9세기 영국 에든버러 지역을 크게 변화시킨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라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때 그 나이는 35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현숙한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께 현숙한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현숙한 여인의 성격은 온화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앙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가정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동역자가 되어 일을 할 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균형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환경의 차이가 있으면 가정생활하다가 때로는 대화가 부딪히고 문제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균형을 맞춰서 상대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나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룰 때 비로소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단순히 사회적 계약을 넘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신성한 연합임을 의미하는 제도입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자,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 거짓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성함의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예배를 회복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삶은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둘째, 신성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셋째,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부터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결혼 관계 안에서 순결과 헌신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강조하며 신실한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결혼의 신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